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으신가요? 다니엘이요. 감사합니다. 저랑 같으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아마도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두 권으로 된 만화 성경 혹시 아시나요? 네, 신약 구약으로 나뉜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 아마 다니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학생 때까지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다니엘이란 인물이 그냥 포로였다가 총리가 된 인물이다.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로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더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더 좋아지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말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간 그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혹시 몇 차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역시 어성경을 다들 배우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3차까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제국 이후에 신흥 강국으로 이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3번째에 있어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3번 공격할 때마다 매번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1차 포로기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바벨론의 공격에서 유다 사람들을 데려간 게 1차 포로기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을 잡아갔냐? 귀족과 왕족들 위주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1차 포로기 때는. 근데 이 1차 포로기 때는 우리가 오늘 볼 다니엘도 있었고 유명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네, 수갑차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문당하고 막 그 이집트 때 노예들처럼 그 노예처럼 막 맞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이 당시 바벨론 포로기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그들 나름의 자유를 허락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게 해서 그 바벨론의 관리로 쓰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소년이니까 자녀들이겠죠. 그 자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 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왕에게 이러한 임무를 맡은 환관장이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쓰고 있던 유대식 혹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줍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름은 나 자신을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여성분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뭐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리게 되고, 아이를 낳게 나서는 누구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서 참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그런 정체성의 혼란도 많이 겪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창씨개명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처럼 마찬가지로 조선식의 이름이 아닌 일본식의 이름으로 이름을 강제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을 심어줬냐면은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일본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 외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것 또한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게 하고 또 왕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그런 음식들을 주는 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해줘봤자 그들은 포로였거든요. 근데 포로에게 학문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대우겠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명령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바로 이 남유다의 똑똑한 소년들을 자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관리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 우수한 민족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뽑은 소수의 소년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만약에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는데 속으로는 나는 유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바벨론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을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라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소년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문화와 교육을 주입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의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포로로 잡혀와서 보통 다른 나라가 하는 것처럼 고문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노예로 쓴다면은 그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잡혀온 이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반감을 가지고 반항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고 바벨론의 이름을 주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교육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줌으로써 그들을 아예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나름 좋게 보이는 대우를 받게 된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만약에 포로였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름 좋은데?
내가 살던 저 광야 같은 그 이스라엘보다 이 큰 제국 바벨론에 있으니까 좀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상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정한 음식, 정결하지 못한 음식은 절대 먹지 못한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음식은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맛있는 것, 좋은 것, 진귀한 음식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동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네. 이걸 왜 먹지 말라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들을 먹여서 유대인들이 점점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유대인들의 언어와 학문이 아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주입시켜서 결국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느 날 체프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이게 실화인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쟁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소련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소련에서 적군의 스파이를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온갖 고문을 하면서 그 적군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스파이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어떤 그 모진 고문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스파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절대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고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련 사람이 들어와서 그 고문하는 사람을 막 혼내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당신을 몰라뵈가지고 저희가 이런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고 최고급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정말 좋은 음식을 날마다 주고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줬습니다. 스파이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그냥 호텔에 나를 데려갔으니까 그 호텔에 계속 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 온갖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소련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가서 다시 협박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기는커녕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스파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던 스파이가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겪고 나니까 다시 그 생활이 그리워져서 결국에는 정보를 누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2000년 전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참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작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하지 않을 때는 협박당하고 고문당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잘 사지 못한다든가 그런 생계에 관련된 것을 잘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심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임까지 당하는 정도로 기독교는 항상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아무리 불이익을 주고 아무리 죽여도 이 기독교란 것이 이상한 게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실제로 죽여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는커녕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탄은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채찍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을 주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받았을 때보다 더 편안한 삶을 주고 기독교의 위치를 높게 해주는 등 그렇게 당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위치가 높아지고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부패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타락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오늘 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처럼 온갖 좋아 보이는 것과 편안해 보이는 것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저는 2015년 5월 19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저 위쪽에 있는 파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28사단이라는 곳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하기 전에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어떤 곳인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윤일병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 사건이 제가 있던 부대에서 제가 입대하기 한 1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제가 되게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막 군대 가면 다 맞는다는데 그런 거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입대하는 날이 됐습니다. 넓은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입소식을 마치고 그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면서 부모님들께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 울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사 건물 뒤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 다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 둘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도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처음 경험해봐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고 심지어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 왔을 때도 저는 사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다 신식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서 나름 깔끔하고 좋은 환경인데 제가 갔던 부대는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구막사였어요. 이런 건물가 요즘에는 2층 침대로 돼 있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평상 같은 그런 부대로 갔고 화장실도 정말 더러운 첫 인상이 딱 돼지우리였습니다. 네, 막상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랑 저밖에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병에서 1병으로 올라가고 1병에서 상병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계급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편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까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혼자 있을 것 같을 때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 상황을 누리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나름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교회에서 나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기도문을 까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뭐였는지.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나온 다니엘과 포로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에서 귀족의 자녀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 보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금요 성경 집회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큰 도시와 건물들, 문명들을 접하고 그런 좋은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벨론에서 하라는 대로 이걸 따랐으면 다니엘은 아마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요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아무리 대우를 잘 해준다고 해도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해줬다고 해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오히려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포로인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정책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교육시켜서 관리로 쓰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교육시켜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사람들한테는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을 죽이고 고문하지 않음에 감사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포로 중에서 고르고 골라 선별된 인원들을 3년 동안 먹이고 가르쳐서 마지막에는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환관장이 맡은 임무였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은 어명이죠. 이 어명을 어기면은 사실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관장은 이 3년 동안 자신이 맡은 이 유대 포로들 소년들을 이 나라의 어떤 소년들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워서 왕 앞에 선보일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 환관장에게는 사실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지고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니엘 포로 소년 한 명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환관장은 이 음식과 포도주를 강제로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선보여야 될 아이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고 허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다른 수년들보다 월등히 좋은 상태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1등 총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말했을 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오히려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행했던 정책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은 이후 다니엘서에서 계속 바뀐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만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칭할 때 나 다니엘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설령 나의 이름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은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주님 품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영혼의 찬양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로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가끔은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딱히 막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이 찬양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바로 그런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연합수련회를 가서 친구들끼리 이제 스키 드라마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스키 드라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수하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은 사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스키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키 드라마에서 많은 음악과 노래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풍파를 대신 맞아주시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에 나왔던 찬양이 바로 주품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연습할 때도 그냥 우리가 이 노래 들을 때도 아무것도 못 느끼지 못했는데 당일날 가서 실제로 할 때 이 주품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스키 드라마 할 때 저를 포함해서 같이 했던 친구들 모두가 정말 펑펑 울면서 이 스키 드라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품에라는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그리고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만 보겠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왕이 먹는 음식을 줬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참 좋은 대우 같고 진짜 자유를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친 파도였으면 알았습니다. 거친 폭풍이었으면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다니엘이 처해 있던 상황,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앞에 몰려오는 그 거친 파도와 폭풍, 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그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폭풍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거친 파도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은 오늘 본 다니엘처럼 좋아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상황은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폭풍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